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통독을 잠시 멈추고 우리 신명기의 말씀 한 곳을 좀 보면서 지금까지 읽었던 모세오경 율법서의 핵심 단어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신명기 31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아멘. 자, 지금 우리가 여호수아서의 말씀까지 지금 이렇게 읽어가고 있는데 오늘은 잠시 이 율법서에 대한 정리를 다시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24절에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율법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다 읽은 신명기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그래서 우리는 율법서 이렇게 부릅니다. 또 혹은 모세오경이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이것을 책에 썼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 쓴 율법의 말씀을 언약궤에 담아두도록 레위 사람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만들어 주셨던 그 언약궤, 법궤라고 말하는 그 궤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율법의 말씀을 적은 율법책을 그 안에 두어서 그것을 증거가 되게 하라라고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거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그냥 율법책을 언약궤에다가 집어넣고 보관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증거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 증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율법서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가장 중요한 성경의 책을 율법서로 여깁니다. 율법서는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신앙의 가장 기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율법서, 우리가 신명기까지를 다 읽고 지금 여호수아서를 읽어가고 있는데 이 신명기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반복해서 정리하는 겁니다. 자, 먼저 창세기를 다시금 간단하게 정리하면 창세기는 4가지 사건이 나오고 4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4사건, 4인물 이렇게 창세기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4가지 사건이라 하는 것은 창조, 그리고 타락, 또 홍수, 바벨탑 이 4가지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까지 나오는 이 4가지 사건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 만들어 주셨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기쁨이라고 하는 뜻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인생들의 그 멍에가 무거워졌고,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생 가운데 많은 고통과 괴로움이 찾아왔습니다. 결국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홍수의 심판을 당하고 모든 세상이 이제 새롭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홍수 가운데서도 한 사람 노아를 선택하셨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로 인하여 또 세상 많은 사람들이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죄 가운데 있는 인간들의 이 죄성은 끊기지 않습니다. 죄성이 멈춰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 그들은 이제 또다시 홍수가 찾아와도 우리가 재난을 면하자 하면서 바벨탑을 쌓으면서 우리가 하늘에까지 닿자 하는 오만과 교만함으로 인생은 결국은 그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 모든 나라와 민족이 찢겨지고 나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저 갈대아 우르 땅에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의 4대에 걸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는 믿음의 족장들을 세우셔서 믿음을 다시금 이 땅에 세워 가시는 이야기, 이게 창세기입니다. 우리는 이 창세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사랑의 그 모습은 선택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다시금 한마디로 정리하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자면, 창세기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선택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인생들을 멸하시면서조차도 하나님은 노아도 선택하셨고 아브라함도 선택하셨고, 끊임없이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책인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자비를 베푸실 것이고 언제나 멸망 가운데서 선택하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우리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노아의 홍수 재앙뿐만 아니고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면서 멸하실 때에도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하나님은 롯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선택하심이라고 하는 큰 은혜의 주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모세오경의 율법서의 두 번째 책 출애굽기는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은 출애굽, 그리고 홍해, 또 시내산, 율법, 성막, 이러한 단어들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생각할 때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출애굽기를 정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들입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인하여 애굽의 바로 왕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가도록 허락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말 그대로 출애굽, 애굽에서 탈출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의 가장 뼈대가 됩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첫 번째 가장 큰 난관은 홍해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는데, 홍해 앞에서 그들은 놀라운 기적을 또 한 번 경험합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주는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후 이제 시내산에 당도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출애굽, 홍해, 그리고 시내산, 이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면서 율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율법의 말씀을 모세가 출애굽 1세대, 출애굽을 한 첫 번째 세대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출애굽기요 또 레위기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서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율법 10계명을 허락해 주시고 율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의 처소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영광 중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우리는 출애굽을 읽을 때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아야 하고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 또한 주어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구원을 다루는 책입니다.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내 모든 삶의 속박으로부터 애굽으로부터의 모든 속박을 벗겨주셨듯 하나님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할 책이 출애굽기인 것입니다. 이제 레위기, 모세오경의 세 번째 책 레위기를 정리하면 레위기는 이러한 단어들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거룩, 그리고 오제사, 칠절기. 레위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레위기는 거룩의 책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말씀이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거룩은 구별됨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목적, 다른 가치를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5가지의 제사법을 가르쳐 줍니다. 예배의 방법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이 5가지의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를 배웠고, 이 예배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예배의 목적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나 자신이 더욱더 거룩해져 가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나의 심령이 거룩해져서 이전과 다른 나의 모습, 이전보다 더 칭찬받을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7가지의 절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유월절, 칠칠절, 수장절, 나팔절, 속죄일, 안식년, 희년, 이 7가지의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다루는 책입니다. 레위기에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오경의 4번째 책인 민수기를 정리하면, 민수기는 이러한 단어들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인구조사, 방황, 광야 40년,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 자, 민수기는 말 그대로 백성의 숫자를 세는 그러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민수기에는 2번에 걸친 인구조사가 있습니다. 민수기 1장에서 나오는 첫 번째 인구조사는 애굽에서 나왔을 당시에 출애굽 1세대에 대한 인구조사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26장에는 2번째 인구조사가 나오는데, 민수기 26장에 나오는 2번째 인구조사는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대부분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의 인구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민수기는 안타깝게도 광야 40년을 보내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낳은 결과는 결국 가나안 땅에 쉽게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거친 광야 황무지를 40년 동안 방황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방황의 책입니다. 하지만 그 방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은혜의 상징이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살려주시려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먹여주셨습니다. 그러니 민수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책이요, 하나님의 용서를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민수기를 통해서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을 계속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늘 용서해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책이 바로 민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수기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세오경의 5번째 책 신명기를 정리하면 신명기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모압 평지에서의 모세의 2번째 설교. 신명기는 모세의 2번째 설교입니다. 모세는 출애굽을 하고 난 후 한 석 달이 지난 후에 시내산의 당도에서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면서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1년간 머물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의 세월을 38년이 넘도록 방황하다가 결국 가나안 땅 앞에서 모세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출애굽 2세대에게 이제 2번째 설교를 합니다. 첫 번째 설교가 출애굽기와 레위기라면 2번째 설교는 신명기입니다. 모세는 이 신명기를 통해서 다시금 신명기 5장에서 10계명을 기록해 주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 율법의 2번째 설교인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친 모세의 마지막 설교요, 모세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이 신명기인 것입니다.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반복하여 말씀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지난 40년 동안 얼마나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지 모른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가 전하는 2번째 설교의 핵심 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를 읽을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죄 가운데 있고 불순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감사와 찬송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일서부터 또 여호수아의 말씀을 계속 이어가게 될 텐데 이 모세오경 율법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만나고 이제 역사서가 시작되어지는 여호수아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또 내일부터 계속 읽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그 귀한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만나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선택하여 주신 하나님, 그 선택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그리고 그들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그 거룩함을 위해서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신실하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율법서를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올 한 해도 새벽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독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율법서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주님, 율법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하신지, 또 하나님이 택하신 그 선택한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그들이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거룩해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율법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함으로 우리의 인생의 삶이 점점 더 하나님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끊임없이 원망하며 불평하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방황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한없이 용서하여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처럼 이렇게 민수기와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배워서 이것이 우리의 성품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채워질 때마다 하늘의 문을 여셔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에도 하나님의 복이 쌓이고 쌓이는 귀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말씀의 사람이 되어져 갈수록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해 주셔서 오직 우리의 삶이 평안하며 형통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마음으로 느끼며 찬송과 감사로 이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율법서의 말씀을 통해 크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해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